네, 오늘은 어제 시작한 시편 16편 3절과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벗들과 함께 살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벗들과 함께 살기. 시편 1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어제 다윗의 말씀은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에 있는 성도들,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 되어진 우리 동료 신앙인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이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내 친구가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쏟는 것. 그것은요, 자아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 자아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권력이라든지 인간이 숭상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 어떤 러스트, 정욕, 또 쾌락,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삶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그 분야, 그것이 다 우상일 수 있겠죠. 다윗은 심지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내가 그런 것들을 내 입에 올리지조차 않겠다. 입에 올리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 이게 그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하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동료 신자들, 하늘 나라를 향한 동일한 순례자들을 내게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벗들,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벗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안에서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6편이 믹담 레 다비드,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engraven on gold, 정금에다가 깊이 새겨 넣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교훈을 아주 깊이 새겨 넣는, 그러니까 일종의 격언,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굉장히 깊이 묘사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6편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I, my, me, mine 1인칭 대명사, 격에 상관없이 1인칭 대명사를 28차례나 사용을 했다. 모두 11절에 불과한 이 짧은 시에서
매 구절마다 2.5회 이상 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시가 다른 시들과 비교할 때 확 눈에 띄도록 그렇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굉장히 많은 그 열정을 쏟고 있는 시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소유격 인칭 대명사 my, 나의 혹은 내, 무슨 내 보화, 내 기쁨, 내 즐거움, 나의 자랑, 이런 그 소유격 1인칭 대명사를 14차례나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그 한 번 이상 이 my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그런 시다. 하나님과 자신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자신의 릴레이션십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시를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보여줬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자신의 사랑, 하나님과 여러분의 깊고 내면적인 릴레이션십을 건강하게 구축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그 보석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인그레이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깊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절대 홀로 외롭게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섬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또 바로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는 있잖아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깊은 사랑을 이제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홀로 외롭게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그 spiritual family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에요. We are the Lord's own family. 우리는 주님의 주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영적 가족의 일부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영적 가족의 일원이다. 이걸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선 시편들 가운데에서 다윗은요, 이 세상에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룹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세대입니다. 의인의 세대. Generation of righteous. Generation of righteous. 의인의 세대. 다윗은 이 세상에 현저하게 나누는 두 개의 그룹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의인의 세대.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섞일 수 없지만 함께 의인의 세대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룹에 있어서 우리는 외로운 섬처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동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벗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그룹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명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죠.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 세상에는요, 항상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활시위에 화살을 당기고 항상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엿보는 자가 있어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가 믿고 설 수 있는 터가 다 무너져버린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또 땅 위에서도 우리 주님밖에는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다.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편 14편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generation, the generation of righteous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건 물질적인 poverty가 아니라 연약한 자라는 연약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약자, 연약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한 자입니다. 어쩌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우리는 많은 면에서 영적으로 도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언제나 죄와 허물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은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연약함을 다 끄집어내서 다 찢어발겨 놓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Pray가 아니라 pray. 이 기도를 해야 할 존재인 인간이 항상 사람을 사냥하는 자, pray, 사냥하는 자.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언약에 순종하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헬라어로 성도가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 set apart, being set apart from the world to God.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별되어 바쳐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는 그런 열정을 우리의 내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거룩을 향한 열정을 우리 안에 품도록 가르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Be holy.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거룩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조항들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턱 막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함께 가는 동료 신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으나 종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표현은 이거예요. 너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다고 여겨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sacrifice, 제사를 바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거룩히 여기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심지어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종래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동일한 특혜를 누리게 되는 자들이라는 걸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옆에 있는 모든 동일한 성도들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될 자들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그의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았어요.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이 우리 모두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았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았고 거룩한 나라로 삼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진귀한 은혜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동료 신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 신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도를 일컬어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존귀하다고 하는 말이 아디르 이 아디르라고 하는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excellent ones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majestic ones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majestic이라고 하는 말은요, 왕들에게 붙이는 표현이에요.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위엄, 거룩한 위엄, excellent one이라는 excellent ones라는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영광스럽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스트롱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아띠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탁월하다, 뛰어나다, 영광스럽다, 훌륭하다, 위엄이 있다, 고귀하다. 너무나 멋진 의미를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귀한 자, 우리는요 곁에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 동료 순례자로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고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5,000마일 밖에 있는 이방인을 향해 선교를 하는 것보다도 삿가닥질해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어지고 매일 부서져요.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늘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순례자이기에 그 입혀진 상처와 부족함과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excellent라고 부르십니다. Be excellent.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는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I, mine, me, mine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진짜 여러분 이 시는요 특별합니다. 나는 나를 나에게 이런 그 1인칭 1인칭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1인칭 대명사가 28번이나 나오는 나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릴레이션십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역점을 두고 있는 시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 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사귐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있는 게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동료 신자들에 대하여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허물을, 두드러진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다 존귀하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majestic ones, excellent one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이 excellent하기 때문에, majestic ones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다윗이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너무나 메저스틱한, 엑셀런트한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그를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실 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는 존엄한 보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과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물질, 시간, 우리의 재능들,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인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2절로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라. 제일 중요한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자기 일을 잘 돌봐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거리가 오직 나에게만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한 자랑거리를 기대하여 그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폄하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기 위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일한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 열매 하나를 거두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곁에 있는 동료 신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펄스를 열어 어떤 그 큰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다 필요한 일이겠지만 특별히 곁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는 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excellent ones, majestic ones,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띠르,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내 곁에 있는 성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 모든 즐거움을 거는 거예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전제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아주 단호함을 다윗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의 동료 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모든 애정을 쏟을 것이라는 결단을 다윗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윗의 시 속에는요 모세 오경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시가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윗은요 모세오경의 박사입니다. 모세오경, 그가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인 모세오경을 아주 완전히 자기의 영혼 속에 녹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시 속에서 늘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외로운 섬처럼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 분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두셨어요. 근데 빛이라는 것은요 나를 불태워서 밝히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건 뭐냐? 나를 녹여서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맛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을 때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특징은 뭐냐면 나를 녹여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성도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비평하고 평가하고 들자면 세상 어느 누구도 설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안 그런가요?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치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도도 완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아직도 빛나는 보석처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전우회로 들어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자 되어진 이 영적 전쟁터에 함께 다니는 좋은 전우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 사도는 참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받아야 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다가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누구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오직 내 가족, 내 식구, 나밖에 모른다면 이 사람은요 군대 국가를 서브하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일단 없는 겁니다. 군인의 삶은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의 삶이거든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extreme Muslim extremist, 이 과격주의 무슬림들이 이 서방 세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테러를 일으킬 목적으로 그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이유가 우리 모두가 온전치 못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넘치는, 우리는 모두 다 fellow soldier, 곁에 있는 동료 군인으로서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을 즐거이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이 시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